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 주수감사들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이 시간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찬양의 향기를 기뻐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찬양을 저희들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마지막으로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나는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뜻은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이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변치 않을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사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윤재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들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복잡 다양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시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심령을 주님 전에 나와 고백합니다. 오늘 있다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 무지와 욕심으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부족함의 고백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입술만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들녘의 아름다움과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심고 가꾸고 거두어들인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받은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정과 직장과 각종 모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불평, 불만과 스트레스라는 말보다는 감사가 먼저 이게 하옵소서.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정결하고 아름답게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경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이 지역에 세워져 42년의 수치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새 생명 거듭나게 했던 우리 용상지율교회에 새로운 많은 일꾼들이 세우는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은 모든 임직자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성장시키는 우리 용상지율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이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며 기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어림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드림카페 주관으로 기도를 준비한 지역 주민 초청 카페 무료 작은 음악회를 합니다. 이 행사에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하고 알찬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우리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를 섬기며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소리 없이 카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회도 복을 내려주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바르게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다니엘서 말씀을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옥토파트에 뿌려져 다가온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소명을 찾아 잘 감당하게 하며 말씀에 함께하는 삶과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와 주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의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시면 첫 번째 어려움은 물이 없는 거였어요. 이런 물이라고 하는 건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중에 기본적인 것인데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죠.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없었는데 마실 수 있게끔 마라의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 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셔서 엘림은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는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 그러니까 애굽보다 더 나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꾸 애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그래서 물 문제도 해결됐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 좋은 여건이 될 줄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안 좋은 결과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다 좋은 소식만 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기대한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근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이렇게 반대로 되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뜻대로 안 됐을 때 예수 믿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도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광야보다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이 물 문제, 먹는 문제, 이 문제보다는 이런 환경보다는 그래도 애굽에서의 생활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의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또 좀 해결되면은 괜찮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패턴이 광야 40년간 계속 반복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내게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다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진짜 안 좋은 일이 계속 내 집안에 생기면 그때 믿음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하면 자꾸 이렇게 방황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은 그냥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나를 향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뜻대로 안 됐을 때 원망을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8절 말씀의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거, 또 내가 불평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한 거, 내가 가족들한테 그냥 평상시에 말을 한 거, 근데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내가 행동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잘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잘했을까? 그 이유를 애굽에서의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예 그 몸에 밴 게 언어 습관도 피해 의식이 있어서 이상하게 남들보다 원망의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참 사람이 이렇게 말투가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생활 습관, 몇십 년 동안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요, 그 사람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부정적인 투가 의식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자란 그런 집안에 자란 사람들은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은 한번 뭔가 이렇게 몸에 배거나 습관이 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하는 말투라든가 저의 행동이라든가
저희 습관이라든가 이게 뭐 고치려고 해도 뭐 안 돼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몸에 배서 그냥 좀만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런 습관이 너무 배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 하루에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8절, 9절 말씀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좀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문제는 물 문제였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문제는 식량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량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그냥 친밀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물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버리고, 먹는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해버리고, 또 다른 문제만 생기면 또 불평해버리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충만하고 관계가 막 가까워지고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이게 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나에게 좀 가까이 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물 문제가 아니에요. 식량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장 나와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충만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늘밖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 이제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지냈는가 하면 40년간을 지냈어요. 근데 광야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광야였어요. 광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금식을 하고 나서 이 돌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말씀 8장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지만 하나님보다도 내가 살면서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저축한 거, 내가 모아놓은 것을 더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더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줘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내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하여튼 모아놓은 것이든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 안정을 위해서 다 열심히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노후의 안정, 내 생활의 안정, 내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다 열심히 살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안정감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정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정을 받으려고 안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불안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 불안정했을 때예요. 사업이 불안정했을 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건강이 불안정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정이 부부관계가 불안정했을 때, 내 자녀들의 진로가 불안정했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 자녀들의 길이 막 불안정하고 막 위기가 있고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죠. 다 너무 안정이 되면은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다 안정을 추구하고 골로 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면을 보면은 안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불안정한 삶,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정해, 진짜 불안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일주일치를 주실 수 있었어요. 한 달치 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달치를 안 주셨어요. 하루 한 끼, 매일 하루 딱 그 일정 부분 모아놓으면 썩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일 이러한 양식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하루하루가 불안정하죠. 근데 불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감사 주일인데요,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잘해야 돼요. 그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메시지처럼 내가 예수 믿지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 가정 속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환경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조심할 건 뭔가 하면 원망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인과 대화하는 것도,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도, 내가 집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대화하는 거, 내가 교인 만나서 대화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변화되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광야에 서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 안정된 그런 직장, 안정된 가정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정되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내 사업이 안정되게 잘 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직장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정된 것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죠. 내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하나님께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내가 생활이 좀 안정되고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좋은 때예요. 안정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내 삶이 좀 안정됐으면, 마음껏 쓰고 싶은 그런 물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행복한 때인데 좋은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정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영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때예요. 진짜 위험한 때예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출애굽기 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멈추지 않았을 때는요 광야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감사했을 때 있잖아요. 그 감사했을 때 광야가 딱 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참 감사하기 어려운데 광야 길인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광야가 다 멈춰버려요. 할렐루야. 광야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이 시간부터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방황이 끝이 나고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나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 인생의 그 광야의 그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부터 인간적으로야 생활이 안정되길 다 바라죠. 사업이 안정되길 바라고. 그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물질로 좀 내 노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 삶이 안정이 될수록 내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삶이 안정됐을지라도
광야에 섰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내가 말하는 거, 또 내가 원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 주옵시고 잘할 수 있게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감사만 넘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족들에게 또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참 우리는 삶이 안정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내 노후가 좀 안정되게, 내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생활이 안정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불안정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무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만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성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시간 아버지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과 11조 감사 선교 건축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흠양하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또 예배 생활을, 또 헌금 생활을, 우리의 모든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도를 꼭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 기관, 하나님 모든 가정들,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이지만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하며 세상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절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우리 성경 일독 우리 김영수 집사 일독 하셔서 너무 더 축하도 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구역에서 또 우리 부서 기관에서 가정별로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주보의 순서지에 또 있듯이 오후 2시부터는 지역 주민 초대해서 커피 무료 나눔도 하고 또 3시부터는 작은 음악회 순서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서로 이렇게 또 차도 한 잔 마시시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또 좋은 음악 그 가운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우리 조병래 장로님, 남말성 권사님, 우리 큰딸 혜린 우리 양이 도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두리움 웨딩홀 2층에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12시 30분 교회에서 이렇게 봉고차가 출발하니까요.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 12시 30분까지 오셔서 또 교회 차량으로 또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꽃꽂이 황희, 황은 우리 황창훈 안수입사님, 곽준 입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실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로 임직식과 은퇴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부 예배부터는 지난주 임직 받으신 안수입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기도 순서를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하시게 이제 되게 되고요. 우리 그 찬양팀에 우리 이보라 우리 자매를 임명하고요. 또 우리 드림 카페 봉사자로 이종국 집사님을 함께 또 임명하게 되고요. 11월 10일 날, 11월 달은 11월 11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 겸 우리 그루터기 밤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순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11일 그루터기 밤 행사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바라고 오늘 예배 끝나면 또 각자 장소에 흩어져서 우리 남성교회 또 여전도회 원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예배 때가 우리 찬양 경연 대회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행고 추첨을 그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상품을 이렇게 좀 찬조해 주셨어요.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세계 상품권, 농협 상품권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해 주셨고요. 또 뭐 선물 세트, 라면도 있고 하여튼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5예배 때는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 발표도 하고 또 행운권 추첨도 받으시고 그런 귀한 기쁨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추수감사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줄 믿고 내 삶이 뜻대로 안 됐을 때, 안정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안정했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정되었을 때 내 자신이 광야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믿으며 섬길 것을 결심하며 이 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